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은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축복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설레이고 뭔가 좀 기대가 되고요. 굉장히 기분이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랑 신부가 얼마나 참 멋지고 또 아름다울까. 또 신랑 신부가 이제 행진하여 입장할 때 그들의 이 표정을 또 바라보면서 참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신부가 아버지의 이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그 장면을 또 바라볼 때에는 왠지 또 마음이 한편에 또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이 아버지의 표정을 또 자세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저 아버지가 과연 울까? 웃을까? 함께 참여한 하객들의 표정 살피는 것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인상 쓰고 그렇죠? 뭔가 좀 한판 싸워보겠다 이런 모습을 하고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모두 다 밝은 얼굴이고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하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예식이 다 마치고 이제 피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오랜만에 또 만난 분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그 기쁨을 더 흥을 돋구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식 하면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이런 감정들이 아마 뒤섞여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이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일대 단 한 번 이 결혼식 때만큼은 그들이 마치 왕처럼 왕비처럼 대접을 받는 일생에 딱 한 번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 예식이야말로 특별히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피로연,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이 시간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대체로 이 피로연은 밤중에 진행이 되었거든요. 늦은 밤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피로연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자기 집으로,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쭉 가는데요. 가장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갔다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기 위해서 가장 먼 길을 돌아서 횃불을 밝히고 집까지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오늘 우리는 뭐 신혼여행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혼여행 대신에 일주일 동안을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흔히 이제 오픈하우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집을 다 개방하고 손님들과 더불어서 일주일간 그 잔치를 이어가는 것이 유대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음식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 혼인집 잔치의 주인은 이 결혼 예식이 마친 뒤에 모든 피로연의 과정, 또 일주일간의 모든 오픈하우스 하는 이 모든 기간 동안 포도주를 떨어뜨리지 않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굉장히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축제가 다시는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결혼 예식을 참 소중히 여겼고, 이 가운데 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흥을 돋구기 위해 이 포도주를 잘 준비해내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제 문화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이 결혼 예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가 어떤 의미였을까?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포도주 하면 이것을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즉 기쁨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쁨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요. 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또 말씀하죠. 또 사사기 9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는 곧 기쁨, 즐거움을 의미했던 거죠. 자, 그러니 결혼잔치에서, 이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것은요, 초청해서 온 손님들에게 가장 무례하게 여겨진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일로 여겨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일 때문에 고소도 가능했다고 그래요.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지면 이 손님들이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굉장히 참 우리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 정도로 이 포도주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컸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모든 잔치의 기쁨, 흥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별로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만, 이 성경의 이 배경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랍비들도요, 유대의 랍비들도 어떻게 말했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 마치 그냥 이렇게 흔히 하는 말처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 여러분, 꼭 뭐 포도주가 있어야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음식을 먹어도 즐거운 일이고요. 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아주 참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없으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결혼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는 일, 모든 사람들의, 신랑 신부를 포함해서요, 모든 하객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전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뭐 다 마셨으니까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요.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상황을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 그냥 갖다가 채워 넣으면 돼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절망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맞이할 이 신랑, 이 신부,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모든 인류는 마치 포도주가 사라져 기쁨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그 해결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결혼 예식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는 뭐 아무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 당시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제자들 포함해서 아마 이 혼인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친척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대단히 친밀한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서 이 잔치를 진행하는 모든 내내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누가 예수님께 보고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대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로 표현된 이 마리아,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거든요. 물론 이제 이 번역상의 어떤 이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다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한글 성경 여자요라는 이 표현 그냥 읽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어머니에게 여자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큰일 날 일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어머니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남남처럼 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호적을 어떻게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여자여 귀네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존칭이에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장성한 여인들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표현이 이 귀네이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인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지금 이 사건이, 우리와 지금 이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자기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심각한 문제, 잔칫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잔치는 완전히 그냥 슬픔으로 끝날 잔치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이미 예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해결의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자기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든지 뭐 어떻게 포도주를 어떻게 공급해 달라든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하시며 내 때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지금 어머니를 대하고 있다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말씀하는 것도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뭔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작정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일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 정서 같으면 예, 아니 어디 아들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실 전혀 뭐 마음이 상했다든지 뭐 마음이 불편했다든지 이런 뉘앙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른 대답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인들은 종은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이 헬라 단어가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자발적으로 이 결혼 예식 이 잔치를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5절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 반응에 대한 강조를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정결 예식, 유대인들이 늘 하는 거죠. 이 출입할 때, 집에 돌아와서 집 안에 들어갈 때,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또 후에 이게 손을 씻음으로 물론 위생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의식적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제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출입할 때마다 또 음식을 먹기 전후 늘 이 물로 이제 손을 씻는 그 일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늘 놓여 있었던 거죠. 아마 집집마다 이런 돌 항아리들이 몇 개씩 있었습니다. 여기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라고 했는데 이 한 통이 대략 40리터 정도 돼요. 돌 항아리에 두세 통 든다고 할 때 이 두세 통 할 때 이 한 통에 해당하는 게 한 40리터예요. 그러니까 큰 돌 항아리 하나에는 대략 어느 정도까지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100리터 이상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세 통이니까. 2통이면 80리터고 3통이면 120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구까지
이 아귀까지 꽉 채운다고 할 때 100리터 이상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여기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략 한 500리터에서 한 6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이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포도주를 좀 공수해 와야지,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건 좀 비상식적이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뭐 당신 종도 아니고 당신이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냐?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 하인들이 충분히 의아해할 수 있지만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요? 아귀까지, 끝까지 채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끝까지 물을 채웠다고 하는 이것은 아마도 어떤 속임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표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물을 채워놓은 것이죠. 자, 이 사건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기적도 역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지금은 무엇을 위한 용도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결혼 잔치의 즐거움을 이어가기 위한 기쁨을 채워 넣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로 바뀐 것이죠. 그렇죠? 구약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결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이 물 항아리를 새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옛 질서에 속했던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해진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물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채웠다고 하는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끝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신 뒤에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당시의 연회장은 집 주인은 아니고요. 이 혼인잔치 주인은 아니고 이 주인의 부탁을 받고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음식, 손님들에게 내가는 음식들, 뭐 음료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먼저 맛보고 이렇게 손님들에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어요. 이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연회장이 성경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원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포도주로 변한 그 물 이렇게 됩니다. 포도주로 변한 그 물. 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물에 있는 거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포도주는 물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았어요. 맛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처음 잔치에서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어떤 거예요? 더 맛있고 질이 좋은 거예요.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 중에 최상의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말하는 거잖아요. 야,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이 즐겁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취하게 되면 이게 좋은지 뭐 나쁜지 뭐 그런 거 잘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조금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집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막 칭찬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연회장은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 물을 떠 항아리에 채운 하인들은 알고 있었죠. 왜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채워 넣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표정.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나은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연회장의 이 기쁨에 찬 이 표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지날수록 그 동행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이에요. better.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상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은요, 맛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를 날마다 맛보며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시편 92편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기쁨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풍성해서 흘러 넘치는 기쁨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 포도주를 공급하신 이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을 두기 위해서다. 온통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예수님 질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말하지 않죠. 다 끄집어내지 않죠. 그러나 마음속에 깊이 묻혀있는 저마다의 슬픔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사연이 참 많잖아요. 그 사연을 다 들으면 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슬픈 것은요. 정말 제일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사실 가장 슬픈 삶이죠. 비극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그제야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증을 얻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거든요. 영적인 실체.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신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거든요. 표시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정적인 변화를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요.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분, 어떤 분, 그런 분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이런 표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어떤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가면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그때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돼 라고 하시면서 내 피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인데, 보혈인데 이것이야말로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음료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실 자신의 그 피, 보배로운 피를 가리켜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요.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기분을 낮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음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시간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막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청함을 받고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복되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기쁨이 있나? 나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나는 정말 온통 슬픔투성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젠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내 인생에는 빛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슬픔, 고통을 참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기쁨을 오늘, 현재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장차 누릴 그 영광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과연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혼인잔치거든요. 이 잔치에는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포도주를 마셔서 즐거운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이 기쁨은 우리가 함께 살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답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에요. 성도의 기쁨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 여정,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 과정, 이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이것이 성도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때로 지치고 때로는 지루하게 생각이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여러분,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인간적인 기준들이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게 기쁨이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가 뭐라고요? 참된 음료라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쁨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정해져 있어요.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좋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더 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집중하고 먼저 추구해야 할 기쁨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를 좀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이제 올 한 해 정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다. 여러분 다 마음에 각오하시고 다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대, 제한이 없어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다든지 어려움이 없다든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통은 우리에게 문제 없다, 고난이 없다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올 한 해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막 들썩들썩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게 성경 통독 다 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야, 너무너무 참 마음이 막 심장이 콩덕콩덕 뛰고요. 야, 저도 이렇게 참 기분이 좋고 감격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슬픔과 절망에 빠질 뻔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기쁨을 이어가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듣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리는 기쁨이 성도의 기쁨인 것을 알고 이 기쁨을 날마다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